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많은 설교가 있었고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나왔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가장 기억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사순절 기간에 오직 예수님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주 위대하고 대단한 설교가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지만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실 분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이 위대하고 세례 요한이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은 본인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였습니까? 예수님을 높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례 요한 가진 것 자기가 모든 것을 비우는 삶을 살았고 또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채워지는 삶, 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십자가 신앙.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믿는 또 십자가 위에 세워진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오늘 세 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가질 수 있을까? 이 사순절 셋째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도의 숲속에 살던 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페르시아의 사냥꾼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새장에 갇힌 새는 제발 놓아달라고 애원했지만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냥꾼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만약 내 고향 숲으로 가거들랑 내가 잡혔다고 외쳐주세요. 이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사냥꾼은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다시 그 숲에 간 사냥꾼은 새가 부탁한 대로 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앞에서 날아가던 큰 새가 툭 떨어져 숲속으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돌아온 사냥꾼은 숲에서 본 아주 이상한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냥꾼의 말을 듣던 새가 갑자기 옆으로 훌썩 쓰러져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해서 사냥꾼은 죽었다고 여겨 그 새를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죽은 줄 알았던 새가 나뭇가지로 날아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큰 새는 저의 스승이랍니다. 스승은 자기처럼 떨어져 죽은 신용을 하면 살게 된다고 당신을 통해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죽으면 오히려 산다. 죽어야 사는 것이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예배 시간마다 복음서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적과 기록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써 바이블 성경 필사 마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몇 분이 성경을 쓰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써 바이블 성경 필사 마태복음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고 사순절을 우리가 더 뜻깊게 보내자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죽으면 오히려 산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죽으면 오히려 산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산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할렐루야. 죽으면 오히려 산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12명으로부터 시작한 제자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커리큘럼이 교육과정이 여러 과목이 있었어요. 12명을 세워서 예수님은 제자 학교를 여셨습니다. 졸업을 위한 마지막 필수 과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고 교양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만이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학교의 필수 과목, 그것도 마지막 필수 과목은 십자가 과목이었습니다. 여러 과목이 있었겠지요. 기도 과목도 있었을 것이고 전도 과목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과목이 있었을 텐데 마지막 과목이 무슨 과목이라고요? 십자가 과목. 그런데 이 십자가 과목은 쉽게 통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통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본래 베드로는 우등생이었습니다. 공부만 하면 요즘 말하면 A+입니다. 베드로가 스승 예수님께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3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무례하게 예수님께 한 것은 그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수제자 우등생이었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베드로가 사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게 왜 심각한 문제가 될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왜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목적과 그리고 내용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첫째, 일의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일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이 원하는 일입니다.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수련회 때마다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모여서 수련회 때 기도회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사랑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의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제 부모님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결혼하지 않는 일로 우리 부모님이 몹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니 올해는 꼭 저의 배우자, 멋진 배우자를 주셔서 부모님이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습니까? 남을 위한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 남을 위한 기도조차 자신을 위한 기도로 채우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철저히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목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일의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죽으시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 위해 노력하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죽음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인데요. 사람의 일은 죽음으로부터 계속해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죽음을 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게 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길어야 8, 90, 100년, 100세 시대, 120의 시대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더라도 죽음을 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셋째, 일의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생명이고 그 결과는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이 실패입니까? 그것이 망한 것입니까? 아니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이 나오지 않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인하려고 해도 우리도 그 죽음의 행렬을 따르는 중입니다. 결국 또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일이고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무슨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에 베드로는 십자가 감옥을 통과했습니까?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까?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 감옥을 통과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4절 다 같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를 따르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권면하고 당부하고 제자 학교를 세워서 12명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왜 제자들과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이유는 십자가를 지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에 설교 시작하면서 새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오히려 산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세상의 문화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향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요. 십자가 지기가 두려워. 세상의 문화가 좋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향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세상과 좀 더
가까이하고 세상과 좀 더 잘 어울릴수록 좀 세련된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전통적이냐, 교회가 이렇게 왜 이렇게 보수적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좀 세상에 어울려야지, 세상처럼 가야지, 좀 세련된 기독교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라면 세상과 결코 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세상과 친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아들로 딸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 당연히 우리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면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해요, 미워해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가 세상과 친할 수 없는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서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세상과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세상의 방법, 기준을 따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굴을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세상과 친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이처럼 세상이 성도가 살기에는 너무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을 일컬을 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나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고 참 패역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어울려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되며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우리가 미움을 받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세상에 비를 맞추려 할수록 우리는 점점 십자가와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시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교회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중국 교회들이 당하는 현실이 매우 참 어려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은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억압하고 그 중국 안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중국에서 추방을 당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에 다시 못 들어갑니다. 중국은 교회를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입맛대로 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 선교사들은 다 추방하는 거예요.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 교회들은 다 폐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국가적으로 국가종교사무국이라는 곳에서 이 행정조치를 하는데 종교단체에 대한 행정조치 13호 명령을 발방합니다. 그 명령은 교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중국 공산당의 원칙과 정책을 신자들에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곳이지 공산당의 정책과 원칙을 신자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공산당 이념을 통치자를 중국의 하나님으로 가르치라. 이게 여러분 중국의 종교단체 행정조치 13호 명령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몇 년 사이에 중국에서 많이 추방이 됐어요. 교회가 불타고 십자가가 다 내려가고 그런 엄청난 일을 중국 교회가 겪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가 이런 억압과 탄압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세상에 자꾸 끌려가면 결국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무늬만 성도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과 더불어서 어울리도록 살아라. 사랑하는 세종주님의 교회 성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이 기간을 어느 때보다도 좀 뜻깊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 필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을 통독하고 읽고, 열심히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금식도 하고,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면서 이웃의 아픔을 같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제약의 본능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제약의 유행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와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모두 경험할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게 됩니다. 내어주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움켜쥐는 사람은 잃게 될 것입니다. 낮아지면 높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과 반대로 걷는 길, 십자가의 원조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어떤 기도였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철저히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으니 일어섰다고 생각해 많은 만사람들이 했지만은 얻으셨습니다. 십자가로 낮아지셨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유의 주로 높아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 전체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십자가 신앙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도 극복하고 여러분 어려운 모든 삶의 광야의 고난들도 꿋꿋이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에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전능하신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십자가 신앙이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세상과 반대로 가는 것, 세상 문화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임을 믿습니다. 최후 승리 바라보면서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